현대어 성경 읽기 민수기 35장. 레위인이 차지할 성읍.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에 있는 모압 평원에서 진을 치고 있을 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각 지파가 몫으로 받아 차지한 땅 가운데서 레위인들이 살아갈 성읍과 그에 딸린 목초지를 떼어주라고 일러라. 그 성읍은 그들이 살 곳으로 주변 목초지는 그들의 가축대를 기르는 곳으로 삼게 하여라. 너희가 레위인들에게 떼어줄 성읍에 함께 딸려갈 목초지는 성을 중심으로 성벽에서 사방으로 약 900m에 이르는 땅이다. 성을 중심으로 해서 동쪽으로 900m, 서쪽으로 900m, 남쪽으로 900m, 북쪽으로 900m쯤 떨어진 곳까지 거리를 재어 그 안에 드는 땅을 모두 레위인들에게 주어라. 또한 사람을 실수로 죽인 사람이 몸을 피할 도피성도 레위인들에게 줄 성읍 가운데 들어가야 한다. 도피성은 여러 곳을 마련해 두어야 하며 그 밖에도 레위인들이 살 성읍 42곳을 나누어 주어라. 따라서 모두 48성읍과 각 성읍에 딸려있는 목초지를 레위인들에게 떼어주어라. 넓은 땅을 나누어 받은 지파는 많이, 좁은 땅을 나누어 받은 지파는 적게 떼어주도록 하여라. 아멘. 도피성.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러주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발을 내딛거든 도피성을 꼭 지정하여라. 그래서 실수로 사람을 죽였을 경우 그가 그 성읍으로 도망쳐 몸을 피하게 하여라.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이 회중 앞에서 재판을 받을 때까지 그 성으로 몸을 피하여 복수하려는 피부치가 무조건 그를 죽이지 못하게 하여라. 레위인들에게 떼어줄 성읍 가운데서 6성읍을 도피성으로 삼아 세 성읍은 요단강을 중심으로 동쪽에 또 세 성읍은 서쪽인 가나안 땅에 두도록 하여라. 이 6도피성은 너희 이스라엘 회중 식구들이든 또는 잠시 동안 너희에게 몸붙여 사는 이방인이면서 너희와 늘 함께 사는 사람이든지 간에 실수로 사람을 죽였을 경우에 몸을 피하여 도망할 수 있는 곳이다. 새로 만든 연장으로 사람을 쳐 죽였으면 일부러 사람을 죽인 것이므로 그는 살인범이다. 따라서 그 살인범은 반드시 죽여야 한다. 또 사람을 죽일 수 있을 만한 돌로 쳐 죽였으면 일부러 사람을 죽인 것이므로 그는 살인범이다. 따라서 그 살인범은 반드시 죽여야 한다. 또한 사람을 죽일 수 있을 만한 나무 연장으로 사람을 쳐 죽였으면 그는 살인범이다. 따라서 그 살인범은 반드시 죽여야 한다. 죽은 사람의 가장 가까운 혈육이 그 살인범을 죽여야 할 책임이 있다. 그 피부치는 살인범을 만나거든 죽여라. 어떤 사람이 누구를 미워하여 밀어 넘어뜨려 죽였거나 틈을 엿보다가 그에게 무엇을 던져 죽였거나 또는 나쁜 마음을 먹고 주먹을 휘둘러 죽였다면 그 사람도 마찬가지로 죽여야 한다. 그 사람은 살인범이기 때문이다. 죽은 사람의 가장 가까운 혈육이 그를 죽일 책임이 있다. 그 혈육은 살인범을 만나거든 죽여라. 아무런 미움도 없이 실수로 사람을 밀어 넘어뜨려 사람을 죽였거나 또는 나쁜 마음을 먹은 것도 아닌데 연장을 잘못 던져 사람이 맞아 죽었거나 또는 미처 사람을 보지 못하고 돌을 떨어뜨려 죽였을 경우 그 사람은 무슨 미움이 있거나 나쁜 마음을 먹고 사람을 죽인 것은 아니지만 회중은 그 가해자와 피를 보복할 혈육 사이를 판가름해 주어야 한다. 그리고 죽은 사람의 가장 가까운 혈육이 그를 죽이지 못하도록 그가 피신에 있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내야 한다. 그 사람은 당시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곳에서 살아야 한다. 하지만 사람을 죽인 그가 대제사장이 죽기 이전에 도피성 밖으로 나갔을 경우 죽은 사람의 혈육이 그를 만나 죽였다면 죽인 사람은 살인죄를 쓰지 않는다. 사람을 죽인 그가 도피성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은 오직 당시의 대제사장이 죽었을 때이다. 그때는 아무런 걱정 없이 자기가 살던 곳으로 되돌아갈 수 있다. 이 규정은 너희뿐만 아니라 너희 후손들까지도 너희가 들어갈 땅 어디에서 살든지 반드시 지켜야 할 규정이다.
사람을 죽인 자를 재판할 때는 반드시 여러 증인의 말을 들어보고 판결을 해야 한다. 증인이 한 사람밖에 없을 경우에는 그 살인범에게 사형 판결을 내리지 못한다. 살인죄에 해당된다고 판결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죽여야 한다. 몸값을 받고 그를 살려주어서는 안 된다. 또한 도피성으로 몸을 피한 사람을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 몸값을 받고 집으로 돌려보내서는 안 된다. 너희는 피를 흘려서 너희가 살고 있는 땅을 더럽히지 말아라. 피를 흘린 그 사람의 피가 아니고서는 더러워진 땅을 깨끗하게 할 수 없다. 너희가 살고 있는 땅이 곧 내가 살고 있는 땅이다. 그러니 그 땅을 더럽히지 말아라. 나 여호와가 너희 이스라엘과 함께 살고 있기 때문이다. 아멘. 36장 결혼한 여자가 물려받을 재산. 요셉의 후손 중 므낫세의 손자이며 마길의 아들인 길르앗 시족의 각 집안 우두머리들이 모세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인 각 시족의 우두머리들을 찾아와 이렇게 말했다. 여호와께서는 어르신에게 제비를 뽑아 우리 이스라엘 형제들이 차지할 땅을 나누어 주라고 명령하셨지요. 그리고 또 우리 형제 슬로브앗의 몫으로 돌아갈 땅을 그의 딸들에게 넘겨주라고 말씀하신 줄도 압니다. 그런데 만일 슬로브앗의 딸들이 다른 지파 사람에게 시집을 가면 그들이 물려받은 땅은 다른 지파의 몫으로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제비 뽑아 우리 지파의 몫으로 돌아왔던 땅이 줄어들 것입니다. 모든 땅이나 소유가 본 주인에게 모두 다시 돌아가는 희년이 되면 슬로브앗의 딸들이 소유하고 있던 땅도 시집간 그 지파에게 딸려가 우리 지파의 땅이 그만큼 줄어드는 셈입니다. 그러자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모세가 이렇게 지시하였다. 요셉의 후손인 므낫세 지파 사람들이 지금 하는 말이 옳다. 슬로브앗의 딸들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슬로브앗의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가도 되지만 다만 자기 지파 사람들에게만 가야 한다. 그렇게 한다면 제비를 뽑아 대물림할 몫으로 받은 땅이 이 지파에서 다른 지파로 딸려가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든지 유산으로 받은 땅을 옮기지 못한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자기 지파에게 몫으로 돌아온 땅을 물려받은 여자는 반드시 자기 지파 사람에게 시집을 가야 한다. 이스라엘 각 지파 사람들은 자기 지파의 땅을 반드시 자기 지파 안에서 대물림하도록 하여라. 이렇게 하여 몫으로 각각 나누어 받은 땅이 어떤 지파에서 다른 지파로 딸려가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각 지파는 자기들 몫으로 돌아온 땅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슬로브앗의 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를 시켜 하신 말씀대로 하였다. 슬로브앗의 딸은 말라, 디르사, 호글라, 밀가, 노아로 모두 다 아버지 슬로브앗의 형제인 삼촌의 아들들에게 시집을 갔다. 이들이 모두 요셉의 아들인 므낫세의 후손에게 시집을 갔기 때문에 그들이 아버지한테서 물려받은 땅은 계속해서 므낫세 지파의 땅으로 남아있게 되었다. 이상은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에 있는 모압 평원에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신 명령과 규정이다. 아멘. 끝.